이것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어려움들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육체적인 이런 극한의 또 연속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중요할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중요할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학부 다닐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던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저 기숙사 생활하면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위에 병이 나고 결국은 그것이 위암이 되어서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마지막 먹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국수였어요. 국수, 소면 국수. 그 마지막으로 투병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국수 하나만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잠깐 기다려 하고 말로 갔는데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를 뵈러 가면 국수를 끓이셔요. 그리고 그냥 그 아들에게 국수를 못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 아니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혹은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지난 짧지 않은 목회 생활 중에 기억나고 또 그리운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 또래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그 아직 어린 아들 둘을 집에 남기고 저녁 예배 찾아오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고민하시던 네 분이셨는데 하루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녁 예배 찬양대 봉사를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에게 다짐을 받으셨죠.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라. 예를 들자면 도둑이 들어와서 문을 따고 들어온다든지 집에 불이 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하루는 예배 중에 찬양대 앉아서 저녁 예배 드리던 집사님 얼굴이 창백해진 거예요. 전화가 온 것이죠. 아들이 전화가 온 것이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집사님이 별 생각이 다 드셨을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불이 났나, 2층에서 물이 새나, 막 온갖 걱정을 하고 이제 급하게 나가셔서 아들의 집에다가 전화를 했죠. 무슨 일이냐? 그때 아들이 딱 한마디를 해요. 아빠, 우리 라면 끓여 먹어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화가 나셔서 야, 왜 그런 걸로 전화하냐? 그리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해요. 아빠가 불 같은 거 있으면 전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자기들끼리 라면을 끓이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가스 버너를 켜가지고 불을 사용하는 것,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일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고민하고 이제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면 혹은 주님의 손에 맡겨지면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 주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갖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든지, 도움이 될 만한 힘을 찾든지, 그런 방편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이기도 하고 뭐 힘이기도 하고 뭐 권세, 권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상고해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겉으로 볼 때 가장 힘 있을 때 있는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시지 아니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를 부르시려면 그가 왕자로 있을 때,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부르셔야 됩니다. 뭐 썩어도 준치라고 뭐 정식 그런 왕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왕자의 신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아마 이 애굽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웠을 것입니다. 말과 행함에도 이제 능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요게벳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신앙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질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자일 때 부르시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앞부분을 보면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동족의 백성들이 그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학대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그는 그 압제받는 동족들을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그곳에 가서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중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다면 지금 이 왕자로서의 모세만한 사람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힘이 있고 똑똑하고 권세와 위치를 가진 그 당시의 왕자의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견도 갖춘 것 같고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동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가진 사람 모세. 그런데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구별해 본다면 그때 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그 장면을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피는 지혜가 있었고 모래 속에 감추는 그런 탁월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할이라는 암컷 고양이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교회에 머물 때는 밖에 내보내서 이제 용변을 보고 들어옵니다. 이게 야생이 많아서 안에서 가리지 못하죠. 근데 얘도 싫은 거예요. 제가 강제로 더울 때 이렇게 내보내면 밖에 나기가 싫은 거예요. 얘가 언제부턴가 고양이는 여러분 아시지만 땅을 파고 용변을 보고 다시 자기가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죠.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가서 지켜서 있으면 땅을 파고 용변을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은 안 됐는데 딱 저를 보고 뛰어들어와요. 가서 보면 안 했어요. 그리고 땅을 덮지도 않아요. 저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잡으면 막 암탈을 하죠. 내려다 놓으면 다시 하고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우를 살피는 식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위를 바라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살피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힘 있는 왕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능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소중할 것일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에 거할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들들도 얻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얻게 된 일은 그저 처가살이를 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진짜 평범한 목자, 목동의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왕자가 궁이 아닌 광야에서 우리 옛말에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하였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몰락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이 80이 되도록 40년 동안이나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초라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그가 가진 배경이나 그가 가진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배경과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중심이요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의 배경이 어떠하냐, 우리 사람처럼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진, 어떤 인격을 가진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바로 관심이 있으십니다.
모세가 왕자였는데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은 모세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 있었던 화려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이 고독한 삶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에 갈 수 있지만 넓은 집에 살다 좁은 집에 간다는 게 참 힘들죠. 왕자로 살다가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 됐다는 건 그 자체가 그를 낮아지게 하고 그를 깎게 하고 연단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독한 삶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세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 이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아니,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학대받는 동족을 인해서 살인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변화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고통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에게 빈들에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가 초라해질 그때에 오직 세상에 소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위로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광야의 자리,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가 늘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사건이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는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늘상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 앞에 오셨습니다. 그는 왕자로 있던 40년 전을 떠올리며 한숨과 후회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내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노. 내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왕자였는데 근데 지나간 시절을 보면서 혹 왕자 때 소지했던 물건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그걸 움켜보면서 그저 지금 시절을 한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충실합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의 일상의 충실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적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불이 붙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 흔한 일인데 아마 양을 지켜야 될 목자로서 그 불이 옮겨 다닐 테니까 그것을 자세히 살피는 일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여느 사건과는 다르게 좀 특별한 사건인 것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정작 나무는 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늘 자신이 양을 이끌고 늘 다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늘 밟았던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자기가 늘 가던 땅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거룩해진 것은 그 땅이 특별한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모세가 늘상 밟았던 일상의 땅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그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야 되고 우리가 좀 특별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는 곳은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일상입니다. 가족과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과 늘 함께 나눌 이 교회 자리, 우리가 이웃들과 만나는 그 자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될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 일상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에 충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걷던 그 길, 늘 만나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자신의 욕망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바랐고 동족을 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의 목자가 되었을 때 그는 겉으로는 초라해졌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무능을 알게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왕자같이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로의 왕자 같은 모습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야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저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귀는 어두워집니다. 좌우는 살피고 숨기고 감추는 능력은 생길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근데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우고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게 됩니다. 그저 지금은 광야의 삶 속에서 목표도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고 혼돈과 아픔과 갈등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무가치한 일들이 계속되고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힘도 빠져갑니다. 답답합니다. 몸으로 겪고 마음으로 겪는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의 고독, 그 광야의 답답함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갖추었고 많이 가졌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췄는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거룩한가 아닌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 고통의 자리 속에서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상 속에 충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준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산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충실함으로 그 땅을, 우리 일상의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